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바로 제자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하려면 이게 너무 어려워지고 또 뭐라 해야 됩니까? 자꾸 이게 이제 설명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지혜로 좀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원주시민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의 부분을 이제 다 받아서 이제 종합하여서 이제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 바울 자신의 비통한 고백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 로마서 7장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내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이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어떻게 하냐면 죄의 법으로 자꾸 사로잡혀가는 것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소망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언제나 죄의 그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한탄하며 고백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고백으로 끝이 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25절에서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5절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고백은요, 자신이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이 다른 한 법이 자꾸만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데 뭐 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이겨나갈 수 있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군요.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으로 들어가면 아주 문장이 매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이제 직관적으로 느낌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좀 윤곽이 좀 드러나 보이십니까? 바울이 결코요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 계속 죄를 짓는다든지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성화는 포기하고 단지 감사만 하겠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죠. 그보다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원인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데 그 성화를 이루는데 실패하게 하는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원인. 본성 안에 숨겨진 죄의 건세가 얼마나 강함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과 의로운 행위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노력을 경주했어도 여전히 죄의 법이 자기를 묶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항상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자기 인생에는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없었다라는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도 죄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용서와 성령님의 지속적으로 깨끗게 해주시는 능력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을 얘기하고 있죠. 1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면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죄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에 무게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다라고. 왜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하니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습니까? 그 정죄함 속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앞서 이 7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를 이 율법이 주는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을 모두 다 해방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4절에 가시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의 그 결과를 바라는 것이 율법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특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 가지 특권 안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회개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바라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고민하고 이렇게 한탄하며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자, 육신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육체와는 다릅니다. 우리 몸이 있는 이 살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육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로 타락한 인간 그 자체입니다. 우리 고신 교단이나 또 정통 교단에서는 이제 전인론을 이제 말씀하죠. 인격 자체는 우리 사람은 하나입니다. 하나 안에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있고요. 육신이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지 구분하여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본성이 자체가 이제 죄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육체와 그 본능과 그것을 통제하는 이성까지 포함하는 인격죄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육신이 이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이제 두 부류로 이제 분류해서 말씀하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모든 인간을 육신의 생각만 쫓는 예수 밖에 있는 자와 그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게 된 예수 안에 있는 자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외면 거부함으로써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불신자는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생을 마치게 되겠죠. 끝까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 중에 있을 때 구원해 주셨기에 육신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부터 솟아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은 자부했거든요. 뭘 자부했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았고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어떻게 보면 그가 뭐 학식 지금으로 따지면 뭐 최고 뭐 서울대 명문대의 수석으로 졸업하는 최고의 제자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섬겼다는 사실은 뭐 어느 누구에게나 드러낼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던 것이죠. 자신의 분류법에 따르면 그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써 영의 생각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여러분 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아 가려 했고 또 그럴 때마다 성령의 법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따름으로써 죄를 이겨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육신에서 발동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그 죄가 어떻게 자기를 묶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럽게 하는 이 모든 것이요, 잘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그리고 앞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 무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가 뭐냐면 10계명을 연상시키죠. 5계명부터 시작하는 6계명부터 시작하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 지키지 않냐라고 제자들을 비난하자 주님은 거꾸로 너희들이야말로 십계명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 이것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이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요,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 다 사라지고 거꾸로 불안과 묶임, 슬픔, 불행, 혼란, 분노 같은 온갖 악한 것들에 둘러싸여서 결국은 절망의 늪으로 침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는 별개로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성화의 길도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진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과해야만 열리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그런 꾸정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법을 따르려 했고 열심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들이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이룬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하여 온갖 치성을 바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성화는커녕 구원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 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아주 놀라운 진리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종교적 개념도 사실상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고안한 장로의 유전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구분해서 아예 교제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원죄로 말미암아 또 죄의 본성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 믿기 전에 바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이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근거로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1절에서 선포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가 행하는 성화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자꾸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착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진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피해를 받고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게 착한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착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거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도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화장실 바닥에요, 밥이 있으면 그거는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밥이라도 화장실 바닥에 있으면 그건 더러운 것입니다. 깨끗한 밥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대의 최고 의인이자 종교인이었던 바울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원죄에 묶여서 죽어 마땅한 천하의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비추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스스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쪽에서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도 원죄의 일종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믿었으니 예수님을 만났어야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죄악성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죽어야 될 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법이 내주하게 되자 비로소 율법을 지킨 것으로 최고의 의인인 양 자부한 것이야말로 죄의 법에 묶인 사망이었다라는 것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기의 바뀐 신분과 특권을 제대로 알게 되자 율법의 문자적 요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을 달성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만, 악행만 억제하려는 것은 성화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성화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는 죄의 본질인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또 그분의 십자가가 너무 좋고 사랑하기에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목표와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내가 어떤 것을 했냐 안 했냐로 구분이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은지 더 많이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화도 그만큼 전진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여러분 붙드시면 돼요. 뭔가를 자꾸만 이루고 그 성과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이 바울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도덕과 종교 훈련으로 성화를 이루고 있다면 당장에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달려나가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생각,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오직 이 성화를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기억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제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보이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앞에 세우시게 하는 것은 오직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것이 오늘도 나 자신을 성화로 이루어가는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발견하셨어.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